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마음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올 것을 위험하게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하계 수련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이지만 또 하계 수련회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이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 우리가 수련회에서 가장 핵심된 단어가 4가지였습니다. 자상, 자존감,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새로 나온 이제 용어가 그 아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그 안에 그 아이가 있어요. 그의 인생을 조성하고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인생을 거칠게 만들기도 하고 그 인생을 악착같이 만들기도 하는 그런 그 아이가 사람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비의식 속에 그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바깥에 있는 건 잘 보지만은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대부분 다 몰라요. 바깥에 있는 건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누구 팬이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키가 얼마인지 생년월일이 어떤지 심지어는 생일날 조공한다는 둥 바빠요. 그런데 자기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지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알아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 아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봤던 입다나 로보암도 완전히 그의 평생의 큰 과오를 그 아이가 저지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위력 또 그리고 어째서 그 아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아이를 이제 없애고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틀간 이제 그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위력이 있다.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고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또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참 다양한 아이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해주고 그 아이가 이제는 성숙하게 바뀌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한 사람 만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앞단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꽤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꽤 큰 도시인데 2절 삭교란 이름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의 세리장이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상업도 융성한 도시인데 그 세리장이라면 수입이 그 세리장들은 월급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세리장들은 월급을 안 받아요. 자기 수당껏 자기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식민지인 상태에서 로마에게 저항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의 백성 우리가 로마 땅에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리가 되어가지고 세금 그들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힘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을 새로 뽑아가지고 자기 국민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받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가 힘 안 들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도록 하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10만씩 걷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10만 걷으면 자기들은 그걸로 세금 받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15만 원 걷기도 하고 좀 신바 많이 좀 안 좋은 사람은 20만 걷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은 30만 걷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착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갑니다. 저런 나쁜 놈.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 해가지고 세리장 뭘 잘했다? 세금을 징수를 다 하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지고 세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세리하면서 이제 온갖 악독한 방법으로 착보하고 축제하고 그래서 이제 부자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세리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리가 될까요? 아주 그냥 사람이 평온하고 성품 괜찮고 한뜻으로 살려한 사람이라면 세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될까요? 한 맺힌 사람들. 뭐에 한 맺힌 사람들? 돈에 한 맺힌 사람들. 어떤 모욕을 받고 멸실당하고 어떤 악한 일을 할지라도 관계없다. 돈만 내가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멸시하든 뭐하든 나를 왕따시키든 뭐하든 난 관계없다. 돈만 악하지 뭘 수 있으면 난 된다. 한 사람들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교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을 보니까 상당히 수완도 있고 그 집념 그리고 그 한 돈이 맺힌 한 그게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또 세리장도 예루살렘 큰 도시의 세리장 출세한거예요. 세리들 사이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 와 삭교가. 자 그런데 이 삭교가 3절 같이 시작. 이 삭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한 사람이 지난다니까 보고 싶다. 평소에 너무너무 이분은 보고 싶었는데 삭교 나름대로는 예수 한 분이 그의 영혼에 비추는 한 줄기 밝은 빛이에요. 그의 어두운 영혼 그게
따뜻한 밝은 감싸주는 그런 빛, 이 빛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나신달까 삭개오가 세상으로서 직무도 많은데 그냥 제쳐두고 뛰어나가지고 어디 해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예수만 보고자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그냥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뒷발 들고 이렇게 가지고 해도 안 보이고 하니까 점프해도 안 되고 하니까 삭개오가 이제 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삭개오가 4절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이제 지나신 방향을 보니까 그 돌 무화과나무에서 내려다 보면 볼 수 있는 그쪽으로 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어서 미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자. 그러면 예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려고 할 때 조금 뭐 했을 거예요. 3장쯤 되면 나이도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삭개오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사람들의 인상이 전부 다 나쁜 놈, 이화의 저주가 있기를 막 그런 거예요. 명들 못 살 걸 저놈, 연병 걸려 죽을 놈, 막 그렇게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뭐라 했습니까? 침뱉고 욕하고 알면서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있다. 그만큼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보자 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다가 그 돌 무화과나무 아래쪽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기를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자, 스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전부 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예수님 손으로 안 만져보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악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저주하실 만한 그런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성님들,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하실 때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화 팍 나가지고 빨리 내려와 그랬습니까? 아니죠. 지금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더라. 우리가 애들이 뭐 하고 있으면 빨리 지금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날 초청한 사람들 참 많지만 삭개오야 너희 집에서 오늘 내가 하루 먹으려고 한다. 예수님 오시면 영광이고 예수님 얼굴만 한 보기만 해도 삭개오는 좋겠다 싶은데,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삭개오 좀 놀랐을 거예요. 왜요? 아니,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죠? 아니, 미리 예수께서 무슨 각본을 가지고 있다가 하실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줄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딱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 어이? 날 어떻게 아시지? 그 다음 또 수많은 사람들인데 제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당시 어째서 나를 실수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6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무슨 사람 보고 집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보고선 순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너무 의외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 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대접도 받으시고 그 집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이분 선자인 줄 알았지만 영 먹통이네. 아니 저런 죄인의 집에 이분 정말 하나님 사람 맞는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왜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실까? 그 수근수근 그런 소리를 삭개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듣겠지요? 들을 때 삭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걸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예수께서 취사하실까 봐 삭개는 어떻게든지 예수만 뵙고 그분 음성도 듣고 또 보니까 자기를 아주 이뻐하세요. 아주 사랑스러워하시고 아주 반겨주시고, 마치 엄마가 객지 보냈던 아들 오랜만에 보는 그런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께서 삭개 자신의 정체를 알까 봐. 성도들, 삭개는 무엇이 제일 큰 열등감이겠습니까? 삭개가 자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숨기고 싶은 것이 뭐였습니까? 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장이라는 것. 무슨 사람들의 비난과 정오와 멸시의 표적이라는 것.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자기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사람 앞에서도 너무너무 열등감이 많은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 앞에서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숨기고 싶겠습니까? 그죠? 숨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전부 다 그것도 모르고 저 수근수근하면서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저봐 예수님 왜 저런 나쁜 놈 집에 들어가지? 그 생각하니까 또 다른 사람 그런 말이야. 또 집에서 웅숭웅숭하니까 예수께서 다 들으실 만한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삭개는 아주 안절부절 예수님 표정 보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전혀 다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를 보시고 여전히 사랑스러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아이고 내 새끼 하시는 그런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가 그래서 아니 이분이 내 이름도 아시고 이분이 또 내가 어떤 직업에서 사는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어떠한지 다 아시면서 나를 이분이 택하셨네. 다 아시면서 내가 어떠한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열등감을 이분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걸 아시면서 나를 들어온 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아들 보시듯이, 굿사는 아들 보시듯이 그래 보시면서 나와 같이 편 하나도 안 변하시고 나를 내 집 보시면서 내 집으로 같이 가시네. 삭개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고 싶었던 그것을 사람들이 다 덜쳐내 버렸어요. 삭개가 알고 보니까 예수 앞에서는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삭개 몰랐지만 사실은 감출 수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감출 수도 없지만 감출 필요는 더군다나 절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세요. 내가 있을 것도 다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다 아시면서 주께서는 우리를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영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삭개가 간 동안에 예수 표를 딱 보다 보니까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 아시네.
그런데 이분은 나를 절대 비난 안 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사랑하시네. 삭개의 마음이 확 열려진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의 모든 부끄럼, 수치, 가장 큰 이 세상이라는 사실도 주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구나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보면 그렇습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이 자기 열등감의 이유가 되는 어떤 수치스러운 그것들을 숨겨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그래요. 제가 성적이 아주 안 좋을 때 제 아버지가 제 얼굴 딱 보면서 인상 딱 쓰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괜히 성적표를 숨겼는데 그런데 아버지 인상 딱 쓰였으면 싹 하면서 하여튼 아버지하고 무슨 대할 때마다 아버지 무슨 영혼이 일로 와봐 하면 그냥 아 예 하고서 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삭개는 예수님을 너무나 뵙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너무나 예수님께 숨고 싶은 거예요. 이분 앞에서는 좀 잘 보고 싶고 이분의 사랑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발렸는데 예수께서는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삭개가 이분 앞에서는 내가 숨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삭개가 예수 앞에서 자유를 얻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 않는 어린 아이가 한편은 이를 악물고 악착이 돈 벌려고 사람 욕하는 말도 관계없다. 내 평판에 밥 먹일 수 있냐? 너희들이 날 잘 봤으면 내가 돈이 생기느냐? 필요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든 난 평생 돈이야, 힘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멸시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든 날 세야 될 거야. 또 내 키가 작다고, 돈 없고 키도 작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날 무시해야 돼. 필요 없어. 내가 돈 많으면 자기들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 내 앞에 물 꿇을 수밖에 없지. 복수할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부끄러운데 예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예수께서 그걸 다 아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걸 개념치 않고 삭개를 그대로 받으시니까 삭개가 이 삭개 않는 그 아이가 한편은 악에 바쳤지만은 한편은 그 아이는 참 아픈 아이예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뭐도 없고 악에 빠진 하지만 한편은 너무 서러운 사람들이 가까이서 나서 너무 외로운 삭개는 자기 돈 좀 벌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도 인정할 줄 알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세상법칙이 안 그렇습니까? 세상법칙이 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으면 다 인정하고 값서 한수 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는 좋다. 나 아무것도 없다. 악취에 돈 벌어가지고 이걸로 내 힘을 삼고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으라 했는데 그 과정이 세상이다 보니까 별로 사람한테 더 미움받는 더 멸시받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악취하지 뭐한테 나쁜 돈을 쥐어도 그런데 사람 더 멸시받는 그래서 삭개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항상 추운 혼자 덩그리 버려져 있고 혼자서 비 맞고 바람 다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아무도 막아줄 존재가 없는 그런 외롭고 힘들고 추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얼굴 보니까 숨길 필요도 없는데 자기는 이 아픔이 예수님 얼굴 딱 보니까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시집가요. 시집가면 한국에서는 이제 벙어리 3년, 귀머리 3년, 장님 3년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그 며느리가 그 때문에 화병 나서 시험시험 앓기 전에 어떻게 하겠냐면 한 번씩 이제 그 며느리가 자기 친정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만날 수 있는 하면 그냥 막 너무 좋아하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또 며느리 자기 딸, 시집간 딸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며느리 자기 딸이 좋아하는 거 다 싸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만났을 때 그걸 먹게 하고 그러면 자기 딸 막 맛있게 먹고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다가 막 울고 하면 엄마도
자기 옛날에 집사라던 거 생각나고 또 자기 딸이 집사라고 고생한 생각나니까 그냥 들서 부둥켜하고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며느리가 그 딸이 이제는 망치는 걸 다 토하나니까 다시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또 10살 또 감당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돈이나 좀 벌면 좀 나아질 줄 알지만 더 미움받고 더 멸시당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참 돈 많지만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굴 딱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아픈 아이가 그냥 그 얼굴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다 열어놓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니까 그 주님이 자기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걸 보시고 고생 많았지 한 그런 식의 얼굴 보니까 삭개오만 그만 녹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눈 보고 예수님 음성만 듣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분의 호듯을 보는 순간 삭개오 앉는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들 질문.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열등감을 거는 그 한을 품고 악자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면서라도 돌을 불고 산 이 아이를 딱 숨겼다. 그럼 삭개오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죄를 스스로 고하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의 근원이 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몸에 병까지 왔는데 이 죄를 없애지 않고 병만 낫게 하려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람 앞에 자기 죄를 다 고하고 말하고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걸 다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까발리고 사람 앞에서 까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어찌할 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신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주 앞에 보여드리오니 이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이 병도 낫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아요. 뭐 하니까? 숨기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도 숨기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는 여전히 비의식 속에 숨어있는데 이 아이가 의식으로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냥 옛날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먹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하나님 그런 저를 주님 좀 치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아직까지도 어디에 있다? 비의식 속에 있고 의식 위로 안 올라왔어요. 그럼 치유 안 됩니다. 이해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까발려야 돼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수치, 죄스러운 것들 다 까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주기를 구하고 이 병도 고치기를 구하고 그럴 때 병이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지금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일 셀창하고 눈길 딱 박혔으면 삭개오가 자기가 있는 그 아이를 딱 빗속으로 내려보내고 가면 딱 쓰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가 있는 부끄러운 것들 숨겨지는 것들 하지만 정작
치유될 것들을 전부 다 숨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일까?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자연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아픔, 그동안 외로움, 수십 년간 하나님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주님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그 아이가 그런 자기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 눈을 보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다 위로받고 한들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일부러 기술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만 딱 봐도 그 과정이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단순 요약,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아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만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옹구스도 삭개오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이때 그게 일어났구나. 이때 삭개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숨어있다. 이제는 내가 숨을 필요가 없네. 예수님, 저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 알고 날 불쌍히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보니까 주님 날 불쌍히 보시네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널 택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왔지 않니?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아이가 그냥 엉엉 웃는지 그 모르지만 일단 삭개오 아이가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어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애기들에 있는 가장 큰 영양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과 무엇을 원한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루만 지나면 그냥 막 다 빼버리고 다시 깨끗한 분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삭개오가 평생 못 받아봤다. 그런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랑에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이던데 그런 자기를 인정해서 용납해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삭개오가 그냥 사랑 부어주시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냥 막 다 치유되시고. 그러니까 8절 삭개오가 이제 바뀌었어요. 8절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의 옆자리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성님들, 지금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돈 악착같이 크고지고. 누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그 아이.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치유되신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가 되시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성숙해 버렸어요. 한 맺힌 게 풀려져 버렸어요. 분노가 악자의 돈 하던 게 풀려져 버렸어요. 이젠 이 아이가 돈보다 더 좋은 걸 소유하게 된 거예요. 진짜 그가 난 돈 있으면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줄 알았다. 내가 권세 못 갔을지라도 권세 있으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돈 있어봐도 아니고 권세는 안 가져왔지만 내가 권세는 사람들 안 돼. 그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나하고 비슷하더라. 그런데 이제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한데서 많은 내 영혼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내지 만났다.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정말 채우고 날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이제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상상 못했는데 내 영혼이 정말 원하고 내 영혼 가장 깊은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사랑과 인정으로.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다 쉬운 거예요. 사교. 이분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짜는 놓는 거예요. 진짜 못 잡은 사람 가짜라도 잡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진짜 잡은 사람 가짜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잡기 위해서도 가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잡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사교가 이제 진짜 잡으니까 가짜를 아파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존파 그 사람들 살까지 그 식욕을 먹었어요.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살을 끊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막 그랬어요. 말씀 먹은 게 아니고 아끼시려고. 그래가지고 스테파너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면서 전혀 자기 당시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좋은 것을 보내주고 돈도 넣어주고 면회도 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씀 보내주고 그들 보니까 사랑해주는 집사님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놓아주고 이 청년들이 집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집사님께서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님 가에 오시니까 가면서 마음이 강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죽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 그냥 그게 너무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게 안 느껴져요. 왜 사이코패스인지 아닙니까? 사이코패스란 말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못 받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보통 보면 좀 부자거나 아버지가 아주 엉망이거나 아버지가 일찍 죽거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제어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슈퍼에고를 한대. 그 슈퍼에고가 아버지에서 만들어진데 이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 아주 악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냥 자기 영향력이 없거나 그러면 슈퍼에고 발달 안 돼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돈 빼앗고 악한 짓 하고 양심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 양심 가치가. 심지어 죽여도 괜찮아요. 어떤 사이코패스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뭐 물건 꺼내가지고 팔아치우고 그걸로 이제 용돈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한두 번 참다가 그걸 막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쇠슬하겠지요. 쇠슬하고 그걸 찍어버렸어요. 그 전라도 시골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받고 이 아들 데려왔는데 이 아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다 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정신분석하는 그런 거기 의대 교사한테 문의한 거예요. 이 친구 한번 조사해보라고. 한번 영감해보시라고. 이 친구가 좀 쇼하는 건지 자기들을 숨겨서 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좀 이상한 친구라서 평소한 짓을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조사해보고 좀 이 친구를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 친구는 사이코패스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런 거예요. 죄책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슈퍼에고가 발달 안 된 사람, 그게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무시를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 줄지도 모르고 상 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악한 죄도 악에 받쳐가지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인증을 받고 그게 한없이 부어지니까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사교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모으느라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걸 찾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내가 뺏었는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돈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진짜 신 예수 믿는데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 피해서 눈에서 피눈물 흘리겠구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삭개오가 8절 같이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그것을 끊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이나 갚겠나이다. 본래의 인간성이 회복되신 겁니다. 지금 본래 인간성이 회복되시고 삭개일 때 단순히 인간성이 보통 사람 수준으로 회복되시고 자존감이 보통 사람 수준으로 높아진 게 아니고 삭개의 자존감 지금 그 차를 넘어섰어요. 왜요? 삭개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분, 최소한 선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이분,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고 지금 또 예수님 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지고 삭개는 지금 내가 인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자존감이 아주 거룩한 자존감을 지금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품성이 회복되시니까 자기 죄가 아파지고 가난한 사람들 찾고 있던 거, 약한 사람들 거, 덩쳐먹었던 거 그것들이 아파지고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삭개 얼마나 없어요. 순간 그렇게 악자지 못한 돈인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다 갚겠나이다. 이제 삭개는 율법에서는 당시 랍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20%만 다 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 사기쳤으면 100%에다가 20%를 가산해가지고 120%만 돌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다. 정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는 그걸로 안 된 거예요. 난 내 값이랑 갚겠나이다. 그랬으면 죄가 아파집니까? 지전파들도 아까 제가 이젠 느끼시고 아파지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알겠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듯이 예수께서는 드디어 삭개를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왜 성도님들 하필이면 왜 예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다 몰라요. 하지만 짐작해보건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필요한 사람 같아요. 주님은 사망자에게 오십니다. 그냥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뭐 할 수 없지 뭐. 한 사람이 잘 안 오세요. 특별한 강권적인 은혜가 아닌 것은 잘 안 오세요.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요. 주님 필요한데요. 한 사람이 중에서 오십니다. 삭개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뛰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갔다? 그 돌망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도 그렇게 올라서 예수님 보려고 한번 보는 것만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삭개에게 오신 거예요. 주께서는 삭개에게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삭개가 치유되시고 삭개 아니면 악에 다친 아이가 이제 치유되시고 성숙해지고 이제 단순한 아픔 느낄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줄 줄 알고 저는 돈밖에 없었는데 이제 돈은 아니고 이제 내 예수님 더 좋은 진짜 나의 보물 지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을 내가 이제 소유한다. 그게 삭개의 눈 큰 기쁨이 되니까 예수께서는 삭개 이제 바뀌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홍선 일불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춥고 외로운 악에 바친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관찰해보니까 이분 앞에서는 내가 숨을 필요가 없네. 이분 앞에서는 내가 가면 쓸 필요가 없네. 주님, 제가 악한 짓도 참 많고 악에 바쳤고 한이 너무 많았지만 주님, 제가 또 그와 함께 너무 외롭고 억울하고 춥고 고달픈 영혼입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그 주께 나갈 때 예수께서는 그 자기를 만나준 그 어린 아이, 그 아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왜요? 인자홍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오후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아니고 주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숨겨요. 그래서 취하지 못해요. 그냥 이런 나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팍팍 밟아오고 밑에 막 숨기는 거예요. 억압, 심리학적으로 억압해서 탁 숨겨놓고 가면 쓰고. 괜찮은 사람이냐. 사교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괜찮네. 가면 딱 벗어버리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긍휼, 사랑, 용서, 은혜 그리고 인정 배우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있으길 축원합니다.